잠언 28장 12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은 게 좋나요? 아니면 선한 사람이 많은 게 좋나요? 의로운 사람이 많은 게 좋나요?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 많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악한 자, 잠언에서 말하는 악한 자의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광이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 의인과 악인을 여기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의인이 승리할 경우 또 악인이 승리할 경우 이거를 이제 대비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득이하다라는 본래 의미는요, 승리하다, 기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투 중에 승리하여서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또 뒷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승리의 영광은요, 의인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얻는 것입니다. 즉 의인의 승리는 공동체까지 영향을 끼치고 다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의 승리로 이제 악인은 더 이상 그 땅에서 죄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125편 3절 말씀 보시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악인이 판을 치지 못하는 그 세상은 치안이 안전해지고 또 범죄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살기 편안해지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고 했어요. 일어난다라는 것은 전투 중에 크게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악인이 승리하면 사람들은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죠. 악인이 득세하면 의인들은 그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악인은 의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공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악인들은 살기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제 고통스러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밖에 막 돌아다닐 때 소매치기가 많으면 늘 조심해야 되죠. 내 지갑을 잘 챙겨야 되고 또 택배도 밖에 잠깐 놔뒀다고 그걸 누가 막 바로 훔쳐가 버리면 이렇게 불안해서 택배를 시킬 수도 없을 거고 만약에 경찰하고 막 조폭이 손을 잡고 치안을 제대로 치안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서 만약 이 조폭이 길에서 막 활개치고 다녀도 그들을 잡아들이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길을 걷는 것도 길 다니는 것도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나라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보호하지 않는 국가의 의무를 상실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는 많은 난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이 되니까 그 나라를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28장 13절은요, 잠언에서 유일하게 죄 고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죄를 숨기는 자와 자복한 자를 또 비교를 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숨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죄들을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들키지만 않으면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들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책감을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걸렸네, 들켰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탈세를 해도 들키지 않으면 지혜롭게 자기가 세금 낼 돈을 아낀 거가 되고 바람을 펴도 들키지 않고 가정만 지키고 있다면 자신은 칭찬받을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이런 자를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를 자복하는 자, 즉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일단 무엇이 죄인지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여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아는 자는 자신의 죄를 그냥 묻어두지 못해요. 양심의 가책,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4절 말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자,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두려우세요? 네. 여기 13절과 앞에 13절과 연결을 지어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무섭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님한테 걸릴까봐, 혹시라도 걸릴까봐 잘못을 저지르지 못해요. 특히나 이제 막 우리 학교 교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교훈 이렇게 써놓잖아요, 앞에다. 근데 항상 그 교훈에다가 이제 선생님 얼굴을 딱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써놓는 그런 교훈들 많이 보셨죠. 예, 누가 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짓지 못합니다.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어느 강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했어요. 마음이 완악한 자는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죠.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리석은 고집쟁이들은요 진짜 말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답답해요. 그죠? 네. 이런 자는 아무리 말려도 스스로 자기 발로 재앙 속으로 그냥 걸어 들어갑니다. 네, 말릴 수가 없는 거죠. 15절 말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자, 15절, 16절 여기 보면 이제 악한 관원과 무리한 치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원 그리고 치리자는 통치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리더자겠죠. 악한 통치자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합니다. 15절에서 악한 통치자를 부르짖는 사자, 줄인 곰 여기에 비유를 하잖아요. 이 동물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악한 동물들을 사정없이 잡아먹습니다. 악한 통치자는 이런 사자와 곰처럼 사정없이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자와 곰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만 이 악한 관원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죄를 저지릅니다. 16절. 무리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자, 악한 관원도 문제지만 무지한 치리자도 문제가 됩니다. 무지한 통치자는요, 포악을 크게 행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통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나라와 북한만 봐도 확연히 이렇게 갈라집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적인 통치를 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식의 통치를 하죠. 우리나라는 국민 중심이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통치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지한 통치자,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통치자죠. 이 지혜가 없는 통치자는 사리분별을 할 줄 몰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저 자신한테 반발하지 못하도록 자유를 통제하고 폭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려고만 합니다.
통치자의 입안에 혀같이 구는 통치자를 추종하는 몇몇 사람들만 잘 살고 나머지 힘없는 많은 백성들은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 탐욕을 미워하는 통치자, 그러니까 청렴한 통치자겠죠. 이 통치자는 장수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통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장수라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장수는 지혜로운 자와 의인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자, 무지한 자, 또 탐욕스러운 자가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통치자를 선택한 권리와 의무가 있죠.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참여하시고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요, 살인자를 가리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무죄한 피는 자신의 피로 갚아야 된다고 했어요. 살인자에 대한 살인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충고를 주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거나 도망치는데 이렇게 뭔가를 해준다거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냉정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18절 말씀.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 18절은요, 두 개의 길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실하게 행하는 것, 다른 하나는 굽은 길로 행하는 것. 자, 성실하게 행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귀찮다고 미루지 않고 그러니까 제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기 위해서는요, 절제할 건 절제하고 인내할 건 인내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성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행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반면 굽은 길로 가는 자는요, 넘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굽은 길로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좌로 우로 치우쳐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의 행실이 이제 여기서 보면 악한 것이죠. 악한 행위로 인해서 그는 곧 넘어지게 됩니다.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 실례가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자, 성실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토지를 열심히 경작해서 많은 소산을 얻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을 것임을 믿고 자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소산물을 얻을 때까지 물론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힘든 일들도 굉장히 많지만 의심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로 답해 주신다는 거죠. 반면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탕은 이제 헛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만 쫓는 자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뇌물로 아니면 고리대금으로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아니면 불법적인 행위로 이런 것들로 재산을 쌓으려는 모든 악한 행위는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죠. 헛된 방법은 헛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제 연예인 김종국이 얼마 전에 이렇게 명언을 했어요. 프로필 사진 하나 남기려고 막 반짝 운동해가지고 자기 프로필 사진 찍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인생은 끊기지 않는 동영상이다 라고 충고를 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맞는 말이죠. 하루의 멋진 몸매보다는 꾸준한 관리를 통한 건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 순종도 마찬가지죠. 순종에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잠깐 하고 많은 일이 아니에요. 단기간 바짝 성실하고 남은 기간 내내 방탕하게 산다면 그 인생은 결국은 방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바라십니다. 헛된 것을 좇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일상 사이에 얼마나 큰 상관이 있을까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일상이 달라지게 만들어줘요. 개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상, 국가의 일상이 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킬 것이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특별히 뭐 강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서로 질서를 지키고 화합하며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개개인의 욕심이 사회를 조금씩 망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은 전염이 되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자 마음을 먹어도 주변에 악한 사람들만 많다면 그 사람도 착하게 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개개인의 욕심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즉 의인들만 모인 사회는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당연히 범죄도 없는 사회가 될 것이고, 그런 사회는 당연히 평화로운 사회가 되겠죠. 그게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